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와 위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머리와 가슴, 즉 이성과 감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거닐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시며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노래를 부르라입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바로 잘 벼려진 한 자루의 검입니다. 이 검에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칼날과 아름답고 장엄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칼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의 칼날과 손잡이는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날카로운 칼끝은 바로 성경에 담긴 노래들, 즉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꿰뚫고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고 마침내 우리 안에 꺼져가던 예배의 불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개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느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애정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진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오류 없는 말씀, 즉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감정을 우리 안에 창조하고 인도하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감정과 느낌을 만들고 유지하고 이끌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파악하는 우리의 이성 혹은 머리는 우리의 마음 즉 가슴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느낌을 갖기 위해 존재하며 성경의 명제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감정이 올바른 생각을 돕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올바른 감정의 도움으로 도달하게 된 올바른 해석 역시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 해석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감정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결코 그 자체로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갖지 못하는 궁극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물론 둘 다 필수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역할과 비중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목표로서 더 궁극적인 자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목표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종이며 감정은 목표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종이며 사랑을 느끼는 것은 목표입니다. 성경의 가사는 불쏘시개이며 하나님을 향한 애정은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찬양에 더 많이 담아야 한다 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혹시라도 성경 그 자체가, 진리 그 자체가, 혹은 찬양의 가사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자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이 단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바일까요? 성경은 이성이 마음을 섬기고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감정을 섬긴다고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모든 곳에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패턴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보십시오. 이러므로와 이는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먼저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위대한 실제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진리가 기쁨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기쁨을 낳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 위에 나의 교리를 세우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설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교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감정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편 47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위대한 왕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선포된 후 성경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손바닥을 치라, 기쁨으로 외치라. 진리가 손뼉을 치는 행위를 섬기고 교리가 기쁨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찬양의 핵심이 되어야 할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선포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리가 기쁨을 섬기고 이성이 마음을 섬기며 생각이 감정을 섬깁니다. 시편 100편은 이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총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1연과 3연은 감정을 노래하고 2연과 4연은 교리를 노래합니다. 1연, 감정의 연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감정을 느껴라. 2연, 교리의 연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연, 다시 감정의 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4연, 위대한 교리의 연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진리, 모든 교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함성을 외치는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신학자들의 지적 유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을 간지럽힐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교리에 근거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방할 때 기뻐하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비상식적이고 반문화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진리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진리를 당신의 머리로 올바르게 알면 그 알미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으셨습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 사이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이 연결고리는 실로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핍박의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는 마음을 섬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진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기쁨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기쁨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의 목표입니다. 생각은 종이고 감정은 목표입니다. 교리는 종이고 기쁨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셨을까요? 왜 이성이 마음을 섬기고 생각이 감정을 섬기도록 만드셨을까요? 잠시 인공지능, 즉 AI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정의에 따르면 AI는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이해, 문제 해결, 의사결정, 창의성 등을 모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 눈에 띄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감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능, 즉 생각하고 추론하고 하는 이성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능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이라는 단어가 감정 앞에 붙는 순간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이 움츠러듭니다. 우리는 모두 인공적인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소개팅을 마치고 돌아와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사실관계도 정확하고 논리도 완벽하고 결론도 다 옳았어. 그런데 감정이 전부 가짜 같아. 뭔가 꾸며낸 느낌이야. 그녀는 그의 두뇌가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것에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유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컴퓨터인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그 감정 생활을 실용적이 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진정성 있게 발현될 때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감정은 무언가를 팔거나 우리를 조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정은 자발적이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수년간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선물을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깜짝 선물로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저절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 감사함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의 핵심, 즉 예배에 인간의 감정이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역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배를 헌금을 더 걷거나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아름답고 위대하며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의 가치가 단순히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당신이 장엄한 산 앞에 서서 그 산의 높이, 눈 덮인 기간, 등반 시간 등의 사실들을 종이에 적어 이것이 나의 찬사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예배자가 아니라 컴퓨터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교리를 들으소서. 저의 성경적 명제를 들으소서.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그 교리들이, 그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경외와 경의, 놀라움이라는 자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예배는 시작됩니다. 성경의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로 불려질 때 그 안에 담긴 교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정과 기쁨을 일으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그분을 무한히 영광스러운 목적으로서 맛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을 따르고 추격하신다는 진리를 당신이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애정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성의 올바른 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올바르게 섬기고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기쁨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때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머리로 아는 진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